이 시간은 우리 박상우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민교회에 너무 큰 빚을 진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민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민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읽은 본문이 무슨 의미냐 그런 설교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정리를 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 체험하는 가운데 내가 사후세계를 가봤다. 이런 영상, 간증, 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영화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도 한 2개를 봤어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 그런데 대표적인 책은 한번 띄워보십시오. 하버드 의대의 신경학과 교수 이번 알렉산드라라는 이 사람이 뇌파가 끊어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100% 죽음은 아닌데 의사들 말에 의하면 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인공장치를 아직 떼지 않았는데 7일 동안에 7일 후에 이제 떼려고 하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서는 내가 천국 가봤다. 제가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됐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제가 이런 책, 이런 영화, 또 이런 영상들을 접하면서 좀 혼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안 죽어봤는데.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우리의 신앙 표준 대교리문답 3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의 순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공부해서 알 수 없지요. 경험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인데 믿음의 유일한 법칙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 그러니까 유일이 중요합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다. 그게 아니고 성경밖에 없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죽으면 육체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매장, 화장. 영혼은 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은 잔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잔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잔다.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은 자는 거다. 또 여기 말고도 성경에 죽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죽으면 진짜 영혼이 자는 게 아니고 자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몸을 가리킵니다. 몸. 이 몸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말은 영혼이 그 집으로 뭐 간다? 이사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도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뭐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영혼이 나와 함께 오늘 낙원 간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 죽으면 영혼이 자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예비하신 어떤 장소로 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뭐냐? 죄를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영화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 동안 영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 생각해요. 그러나 죽으면 그때 이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땅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몸도 영화롭게 되어서 영혼이 내려와서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인데 영혼만 존재할 수 있느냐? 죽음 이후에 영혼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간섭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만 존재할 수 있게 주시는 겁니다. 천사도 영인데 존재하는 것 마찬가지죠. 존재한다는 말은 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명을 그 속에 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자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께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 상태 연옥 없습니다. 또 임사체험의 영화든 영상이든 책이든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구별이 없이 무조건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 이곳의 명칭.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즘 제가 영상을 보니까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고 천국은 주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이라고 했지 않느냐.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내가 낙원에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낙원이다. 물론 낙원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그곳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도 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세상에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들어간다. 성경에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낙원, 천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천국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여러분 오리지널 명칭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님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을 쓸 때 우선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말하는 걸 꺼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었어요. 하늘 왕국이 우리 번역하면서 천국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대용어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특징. 아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사탄이 방해해요. 죄가 방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자 죽어서 가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땅에서는 아직 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곳이 천국 맞습니까? 아닙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오히려 죽어서 낙원 간다. 그거 이상한 거.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부자연스럽고 천국 간다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정리할 것. 자,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요. 영적인 장소예요. 영적인 장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게 신천신지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그건 이단이고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그걸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예수 어린 양의 신부다. 신부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의 뜻은 거처입니다. 거처. 새 예루살렘 모습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 거처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처는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쉽게 말해 지금 영혼이 가는 천국. 그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하나 될 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곳 이제 지금부터 천국이라 할 때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첫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구절 들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우편에 있어요. 예수님도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보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의 보좌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보좌니까 통치하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천국을 다스리신다. 그게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다. 천국에 그 보좌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금 보석으로 만든 집. 좋은 곳이라는 뜻이 뒤에 그런 설명인데, 아까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온갖 보석 다 있고 황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황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든 집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좋다는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저는 황금이 별로 좋은 줄 몰라요. 솔직히. 보석이 좋은 줄 모르요. 제 아내도 그래요. 같이 평생 살았는데 보석이나 금이 좋다? 전혀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그 황금 보석 집으면 진짜로 황금 보석이면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 생각입니다. 정말 좋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니야.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맞아. 나는 황금 보석 집이 좋아 싶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작.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르고 생명 과일이 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그 강 주위에 생명 과일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큰 네 번째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자, 우리 영혼이 여기 갔습니다. 가서 뭘 하느냐? 1번,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왜 좋으냐? 황금보석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제일 좋은 이유는 거기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하는 고백인데 둘 사이에 내가 끼었다는 말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삶은 뭐고 죽음은 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죽음이 먼저 오는데 죽음은 세상을 떠나서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죽음은 세상 떠나는데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본질, 죽음 이후의 삶의 본질이 천국 가는 건데 그 본질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의미의 핵심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체험해봤어요? 체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손 붙잡고 계셔. 나를 위로하고 계셔. 내게 힘을 주셔. 눈물도 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은혜, 그건 그림자예요. 근데 천국 가면 실제로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세상에서 누리는 주님의 함께함의 체험의 1000배, 10,000배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 천국이 그래서 좋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지상에서 누리는 주님의 체험의 1000배, 10,000배. 아이고 나는 목사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거 땅에서 한 번도 신앙생활 체험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이야기해요. 정말 사랑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지. 시간이 언제 이렇게 시간 갔나? 너무 좋다. 이대로 돌이 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 행복의 신반배. 그게 천국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이게 천국의 행복의 핵심이다. 잊지 마세요. 이게 천국의 행복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뭐 하느냐? 아니, 두 번, 갈로 2번,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 나누고, 교제 나눈다 할 때, 와, 천국 간 사람 많은데 주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일일이 듣고 일일이 적절하게 응답하냐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넘어가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께 두 번째는 경배드리는 곳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인데 이것은 주님 재림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본문을 읽으면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재림 이후에만 그럼 이렇게 찬양하느냐? 아니, 연속성을 가지. 지금도 천국 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재림하면 그 다음에 찬양하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찬양하고 있다. 영혼인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여러분, 천사가 영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성경 보면.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 이 찬양할 때의 기쁨, 행복, 이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의 1000배, 10,000배 그 찬양의 체험이 천국의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행복이다. 그래서 찬양의 행복을 맛볼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집이 김포인데 서울에 강남의 어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멀리까지 왜 가냐? 1시간 이상 가. 왜 가느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찬양이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다 그 교회 찬양을 부를 때 다 일어서서 찬양할 때 눈 감고 어떤 분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손을 들고 손들어 말 안 했는데 손을 들고 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 예배 드리면서 찬양의 눈물을 안 흘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를 천국 가면 늘 1000배, 10,000배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계시면 혹 여러분은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 BTS 좋아하지요. 임영웅 좋아하거나 BTS 좋아하는 분은 내가 그 콘서트에 갔어요. 콘서트 갔는데 임영웅이가 내가 아는 노래를 내 앞에서 막 나를 향하여 부르고 나도 임영웅을 바로 같이 노래 부를 때 그 행복에 딱 10만 배. 그게 천국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의 행복, 찬양의 행복, 찬양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뭐 하느냐? 한번 시작.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성품이 있어요. 미움, 시기, 비교의식, 의심. 그런데 아까 천국 갈 때 영혼이 영화롭게 된다 했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의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지요.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 행복이 천국의 행복이다.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천국을 맛본다 그러잖아요. 맛본다. 천국 가면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 없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왜? 다 가족보다 더 훨씬 더 사랑스러운데, 다 사랑스러운데. 그것이 천국이다. 성도의 교제가 천국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일 했는데 아까 생명수, 생명과일이 있다 했는데 구경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지요? 그렇죠? 당연히 먹을 영혼이 어떻게 먹느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다는 말은 먹는 것이다. 그 기쁨 또 함께 누리고 그 다음에 5번 읽어봅시다. 5번 시작. 천국에서 세상을 보고 있나? 여러분들이 궁금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에서 날 보고 있을까?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날 보고 있을 거야. 그나도 하늘 쳐다보고 여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분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 어디를 생각하냐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남편도 나를 보고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은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다 증인들이다 그런 뜻이지 보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 고생 꿈에 본들 이절이 다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6번 시작. 천국에서 영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여기 천국에 있는 영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간절히 기다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재림해야 뭘 찾습니까? 내 몸이 있어야지. 그렇죠? 재림하면 내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과 영혼들이 뭔가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완전한 내가 다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몸의 부활을 내가 잊기 위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 이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하나님 예수님 좋아할 때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구원이 완성될 때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신비로운 은혜도 누리게 되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을 말씀드리기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을 갑니다. 그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황금보석고 민집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뭘 하느냐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의 삶을 평가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건데,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면 칭찬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느냐? 두 가지만,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은 첫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못 버리는 데는 보면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워한다. 또 뭐 매력이 있어요. 죄에서 너무 매력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어쩔 수 없고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면,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 버리세요. 날마다 버리세요.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지은 죄 회개하고, 내가 자다가 주님 만나도, 자다가 혹 천국 가도, 아니면 주님 재림해도 괜찮겠나 확인해보고 날마다 죄를 버리며 사는 것이 준비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데, 이 둘 중에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사랑했지만 어떻든 남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하게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납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죄를 항상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 살아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남은 생에 죄를 다 정리하고 멀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아낀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류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